할렐루야, 권지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 나올 때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뭐 떠나올 때는 원수처럼 했죠. 사실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여기 이제 비밀은 없잖아요. 드러나가서 많은 바람에 예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치는데, 아마 요사이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이제 내가 망했다 생각하고 술을 한 잔 먹으면은 여기저기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야곱 그 새끼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죠. 왜냐하면은 힘으로 이야기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못 이기죠. 왜냐하면은 에서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뼈가 튼튼한 강골이요. 그래서 들판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짐승 사냥 막 하고 다니는데, 먹을 것만 먹으면 그냥 언제든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야곱이 겁이 나죠. 그래서 도망갔었는데, 이제 돌아오면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형 에서가 마음이 좀 어떤가 좀 누그러진다 싶어가지고 보냈더니만은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말, 그래? 내가 만나야지. 그러더니만 한다는 말, 야 모여. 그런데 보니까 군사들을 400명을 모았어요. 왜 군사를 모아요? 그 이야기를 빨리 이제 야곱의 사람을 가지고 야곱이 전해줬어요. 주인님 형이 400명 데리고 온대요. 400명. 그래. 군사들 400명이요. 그래. 도대체 군사 400명 뭐 필요해요? 겁이 나서 그날 밤에 야곱이 잠만 안 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씨름하다시피 막 뒤척거리면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네가 이겼다 이것이.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잖아요. 네가 이겼다. 그래서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냥 할 수 없어서 선물로 양, 소, 염소떼들을 쭉 선물로 보내고, 그러나서 형을 만났더니 형이 묻는 거야. 야 이게 뭐냐? 그때 야곱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 사람 형 에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야곱이 은혜 입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는 분명하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쌍둥이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큰 자가 누구고 작은 자가 누구예요? 먼저 된 자가 큰 자지, 장자가 큰 자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은혜 입었어요. 은혜 입었어요. 형을 피해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약속이신다면 야 그거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겠죠. 사실 목회하는 거는 그거죠. 내가 한다. 아니 내가 뭘 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목사님들은 뭐 세상에 그 염려 안 하고 또 좀 어려운 일 만났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주저앉을 것도 없고 그냥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 걱정이냐고요. 내가 실력이 좀 뛰어난다고요? 아니 그것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실력이 좀 있어도 능력이 좀 있어도 아니면 반대로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도 내가 힘이 없어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인간적인 수당 반복을 막 해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아침에 이 창세기 33장 말씀을 또 읽다가 그렇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이거야.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사람의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 사람이 별 볼일 없이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느 때는 저 사람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의 은혜. 자 보세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도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도 거기 가서도 왕궁 학교에서 교육받는 과정에 선택된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근데 다니엘이 또 누구의 은혜를 받나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음식 맡아 주관하는 황관장이라는 직책이 오늘날 말하면 어떤 장관쯤 된다 그럴까? 그런 직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그 분야의 총책임자예요. 장관이 10명, 20명, 100명 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분야의 책임자예요. 왕의 음식을 전체를 주관하면서 그 교육생들의 음식도 책임지는 황관장에게 은혜를 입죠. 마찬가지예요. 그 느헤미야도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이 성벽을 쌓고 할 때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뭐도 입냐면은 다리오 왕의 은혜도 입어요. 그래서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있는 묘역, 우리 조상들을 모신 묘지가 있는 곳, 그곳을 내가 다시 돌아보고 성을 쌓겠습니다.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에게 짐승으로 예물을 주면서
내가 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형의 은혜를 입어요. 그 뒤에 35장에 가면은 그 에서가 야곱을 위해서 자기가 있던 그 지역 바다나람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와요. 은혜를 입는다고요. 바다나람이 아니고 그 부엘세바에서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속썩이고 또는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응? 속된 얘기를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가까운 가족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건강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일이 잘못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있을 때도 있고 또는 그게 단순한 건 아니고 몸에 질병 생겨가지고 이제 도저히 불편한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옆에서 몸 아픈 사람 간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그를 또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아휴 힘들다 아휴 저렇게 몸이 불편 얼마나 힘들어 당신은 힘들다 너무 힘들다 힘든 거 알죠. 힘든 건 사실이지. 근데 그 힘들고 병으로 고통 있는 그 부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만약 그렇게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부인이 죽었으면 호래비가 되는 거고 남편이 죽었으면 과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파 누워있든지 말든지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으면은 그 그늘이 있대요. 남편 그늘, 아내의 그늘. 며칠씩 집에 아내가 없으면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되면 이건 뭐 도대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바빠. 정신이 없어. 일이 몇 가지 더 생겼는데도 이게 뭐 드론 두서도 없고 그냥 뭐 불편한 걸 말 못해.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예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야, 그거는 정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응?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이죠. 내가 그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이 그 은혜를 그 환관장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아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리오 왕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할 때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의 그 자존심이 내가 뭐 그까지 그한테만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그 자존심 뭐 중요해요. 그거 귀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자존심이 조금 더 높아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뭘 하냐고. 난 싫어. 내가 먹고 사는 거 싫어. 안 한다. 안 한대. 참, 안 하는 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지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그럼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뭐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해야죠.
그 다음 또 사람의 은혜를 입었을 때도 감사해야죠. 감사해. 고맙게 생각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분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수고하고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해. 감사해. 아내든지 남편든지 직장 나가서 일해서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한 달 월급을 받아오면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했다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내놔 이건 아니잖아요. 구할 때도 은혜를 구해야 되고 받은 다음에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자체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은 베푸는 은혜. 요즘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죠. 교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온 사람 더 많죠. 안 나오죠. 교회 몇 명 안 되시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모르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면 그 교회 이러면서 다 알아. 그리고 만났을 때 칭찬 삼아 그럴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참 열심히셔 이렇게 다 알아. 보이지 않는 이런 은혜가 다 있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런 거죠. 동네 분들이 어른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는 아직도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은혜를 구하면서 삽시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같은 우리 교우들끼리 또 목사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나는 저 사람 필요 없어가 아니고 그 은혜, 그 사람 은혜를 구하고 또 감사하고 존귀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과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은혜도 꼭 받아야 되겠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고 칭찬되는 그런 은혜 받는 삶 그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